할렐루야, 박예수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이 만만치 않은 힘든 세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각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외롭고 또 여러분의 몸이 또 불편한 시간을 보내셨다면 저도 지난 한 주간 몸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를 공급받는 또 우리의 아픈 육신이 또 치유함받는 회복되는 생명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6월 20일 풍성한 은혜교회 주일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한번 큰 목소리로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아주 유명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광야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 헤매고 집에 돌아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일 이 아침 이 시간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종교, 릴리전과 진짜 기독교, true Christianity의 차이를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종교와 진짜 기독교의 분명한 차이를 알지 못하면 성경이 분명히 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 종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교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my performance입니다. my work, 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나의 work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y improvement, 나의 어떤 나아지는 것, 나의 어떤 개발과
나의 achievement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my commitment입니다. 내가 어떤 충성, 나가 어떤 것에 결단하는 그런 my obedience입니다. my faithfulness입니다. 나의 어떤 성실함, 입니다. my blood, my sweat, 나의 피와 나의 땀과 my tears, 나의 눈물, 나의 어떤 성실과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 있어서 between God and me에 있어서 이 나에게 중심을 둡니다. 즉 내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I a center라는 것입니다. Between God and me. 반면에 이 진짜 기독교는 True Christianity는 Jesus performance, Jesus work입니다. 예수님의 work이라는 것입니다. My performance, my work이 아니라 Jesus performance, Jesus work이라는 것입니다. Jesus finished work입니다. Jesus commitment입니다. Jesus obedience입니다. Jesus faithfulness입니다. Jesus blood, Jesus sweat, Jesus tears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그 센터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차이입니다. 너무나 극단적인 차이입니다. My work에서 Jesus work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정말 엄청난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짧은 한마디 말씀에는 종교와 진짜 기독교의 차이가 너무나 대조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Acceptance precedes behavior. 받아들여짐이 acceptance가 behavior, 행위보다 앞선다는 너무나 급진적인 radical한 말씀입니다. 정말 진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The radicality of the true Christianity입니다. 지난 1500년간 이 유대 종교 사회는 이 behavior precedes acceptance. behavior, 이 행위가, 인간의 행위가 acceptance, 하나님의 어떤 받아들여짐보다 acceptance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엄격한 종교의 법칙입니다. 이 엄격한 이 종교의 법칙이 behavior precedes acceptance가 이스라엘 종교 사회를 지난 1500년 동안 지배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젊은 청년 전도자 예수님께서 Neither do I condemn you. 와, Neither do I condemn you.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unconditional acceptance를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Neither do I condemn you.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go and sin no more.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The consequence of the unconditional acceptance가 바로 인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Neither do I condemn you. Go and sin no more. 유대 종교 사회의 가치와 사상과 논리의 정면으로 예수님께서 반박하신 것입니다. Go and sin no more. And then I will not condemn you. 이라는 유대 종교 사회의 가치와 사상과 논리의 정면으로 반박하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은 유대 종교 사회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극단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사회를, 유대 종교 국가를 극단적인 이 예수 이단 사상으로부터 지킨다는 명목 아래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내몰려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이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라. 59절 말씀입니다. 이 유대 종교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They picked up stones to stone Jesus라고 NIV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picked up stones to stone Jesus. 이야,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였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8장 전체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9장도 함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중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그죠? 뭐로 유명합니까? 이 탕자 비유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탕자 비유가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잃어버린 두 아들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런데 우리는 탕자 비유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큰 아들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나눈 말씀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삭개오, 잃어버린 세리장 삭개오, 또 잃어버린 젊은 부자가는, 그리고 가늠한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관한, 잃어버린 것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에서 첫 번째 잃어버린 비유인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영적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1절과 2절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4장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14장과 누가복음 14장과 15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밀접하게. 그래서 아마 여러분 모두 누가복음 14장을 읽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14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위선과 교만과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의 충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가식적인 모습에 매우 실망하시고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죄인들이 누구입니까? 세리일 것입니다. 창기 당시 악명 높은 아마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좋은 찬스입니다. What a good chance.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술에서 예수님 사역에 대한 온갖 비판과 불평과 이 원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this man 죄인을 영접하고 receive sinners 음식을 같이 먹는다 and eats with them. 야, 정말 유대 종교인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빅 스캔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 사람이 this man receiv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빅 스캔들, 빅 뉴스였습니다. 플래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은 예수님을 불평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자신들의 말 속에 자신들도 모르게 그들의 비판과 불편 속에 예수님의 사역, 이 은혜의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할렐루야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This man receiv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짜 복음이 아니고 진짜 복음, 진짜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파워가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경우입니다. 반면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은, 종교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종교의 열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 은혜 복음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 가는 청년을 잘 보십시오.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말씀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로 충만한, 종교의 영으로 충만한 유대 종교인들이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광야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가 좀 이상한 양을 치는 목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보통의 상식적인 목자라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너무나 아쉽지만 이 포기하고 잃어버리지 않은 남은 99마리 양을 더 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자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더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7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영어로 보니까 does not leave the 99 in the wilderness. 잃어버리지 않은 그 99마리 양을 in the wilderness, 광야에 두지 않겠느냐, 두고 떠나지 않겠느냐,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말씀에서 leave 라는 단어가 내버려 두다는 forsake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특별한 목자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 아주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주 큰 리스크입니다. 광야에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것도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을 때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아주 큰 위험 부담을 이 목자가 감당하고자 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til he finds it,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을 때까지입니다. 와, until he finds it,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을 때까지. 많은 설교가들은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 말씀을 복음 전도를 위한 교회의 전략적인 말씀으로 많이 가르치고 사용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많은 것들이라는 것은 뭐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직장, 나의 명예, 이번 나의 가족까지 희생하면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에 돌아올 때까지 경식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정열을 다 쏟아부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전도와 선교, 복음 전도를 위한 교회의 전략적인 말씀으로 많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어떤 job description으로 이 말씀이 풀이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job description,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큰 무리가 없는 적용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성장하면서 크리스천으로 성장해 왔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Until he finds it. 그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을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he가 누구입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목자입니다. 그것도 상식, 목자의 어떤 매뉴얼을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잃어버린 한 양의 비유의 말씀은 목자의 job description입니다. 목자가 해야 하는 일들을 나타내는 description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예수님의 job description입니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job description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보시고 뽕나무에 달려있는 세리장 삭개오에게 모든 관심과 열정을 보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의도적으로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뽕나무에 달려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멘.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율법적인 유대 종교 사회에 얼마나 큰 이 파장, 문제를 가져올 것인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위험 부담을 상관치 않으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실 때까지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Until Jesus finds one lost soul.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 삭개오를 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한 영혼을 찾으실 때까지 인내하시며 찾아내신 것입니다. Until he finds one lost soul. Until he finds it. 모세 율법의 정통성과 유대 종교 사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하시면서까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Neither do I condemn you. Go and sin no more. 지난 설교에서 상세히 말씀드렸듯이 이 짧은 한마디는 유대 종교 사회를 뿌리채 흔드는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지난 1500년간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온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위험을 자기의 생명까지 감수하셨습니다. 생명의 위험까지,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Until he finds it. 할렐루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Until he finds it, 이 job description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Until he finds it.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When he has found it, he lays it on his shoulders, rejoicing. And when he comes home, he calls together his friends and neighbors, saying to them, Rejoice with me, for I have found my sheep which was lost. 아멘.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은 더 구체적인, 더 디테일한 이 목자의 job description입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이 목자의 job description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뭐죠? 잃어버린 양을 양쪽 어깨에 둘러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나서 먼저 혼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는 마냥 즐거워하면서 그 잃어버렸던 양을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자신의 어깨에 걸쳐매고 집으로 걸어옵니다. He comes home. 와, with the lost sheep. 그죠? 그리고는 목자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잃어버린 양을 위한 파티를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목자의 job description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고 양쪽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걸어와서 파티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잃어버린 양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말고는 잃어버린 양이 한 것이 없습니다. 굳이 잃어버린 양이 한 것이 있다면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자 할 때 발부둥 치지 않고 적각 응한 것입니다. 동의한 것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먼 거리를 걸어올 때 바둥거리지 않고 어깨 위에 가만히 얌전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위해 파티를 열 때 사용하지 않고 이 파티에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진짜 복음의 특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Shepherd's performance, 목자의 퍼포먼스입니다. Shepherd's work입니다. 할렐루야. Shepherd's commitment입니다. Shepherd's obedience입니다. 할렐루야. Shepherd's faithfulness, Shepherd's finished work. 목자의 finished work입니다. Shepherd's blood, Shepherd's sweat, Shepherd's tears입니다. 목자의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개역 성경보다 그 NLT 영어 성경이 번역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In the same way, there is more joy in heaven over one lost sinner who repents. 회개하는 한 잃어버린 영혼의 하나 나라에서 천국에서 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returns to God than over 99 others who are righteous and heaven straight away. 회개하지 않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이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늘에서는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In the same way, there is more joy in heaven over one lost sinner who repents and returns to God than over 99 others who are righteous and haven't strayed away. 누구신지 아시겠죠? 이 99 양과 또 한 잃어버린 양의 대조를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은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고 귀한 영적 정보가 이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회개라는 repentance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이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이 회개에 관한 비유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14장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 회개에 관한 비유 말씀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명사형입니다.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의 메타노이아의 뜻은 a change of mind, 생각을 바꾼다,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와, 이 회개라는 단어가 change of mind, 생각과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라는 말을 떠올리면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로 생각합니다. 그죠? My performance, my work, my commitment, my obedience, my faithfulness, my improvement, my blood, my sweat, my tears, 나의 결단, 나의 행동, 나의 commitment, 하여튼 나의 어떤 행위를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제가 설교 수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의 특징들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회개의 의미입니다. 물론 21세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회개의 의미다. 어떤 행위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shepherd's performance, 목자의 퍼포먼스입니다. shepherd's work입니다. 목자의 work입니다. 일입니다. shepherd's commitment입니다. 목자의 어떤 결단입니다. shepherd's obedience입니다. shepherd's faithfulness입니다. shepherd's 목자의 finished work입니다. shepherd's blood, sweat, tears입니다. 목자의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기쁨으로 양쪽 어깨에 둘러매고 집까지 걸어서 온 것입니다. 목자가 자신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잃어버린 양을 위한 파티를 열어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목자가 한 일들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한 일은, 회개는, 그죠? 목자의 이 모든 행동에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응한 것입니다. 동의한 것입니다. 컨센트한 것뿐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은 자신의 목자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죄를 눈물로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금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결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결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혼자서 가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은. 그리고 제가
철야 기도하며 금식 기도하며 회개하겠다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단과 어떤 말과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양의 회개 같지 않은 행동을 진짜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예수님께서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게 회개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하시지 않은 이유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Neither do I condemn you. Go and sin no more. 이 짧은 말씀 한마디에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리의 행위가, 그 여자의 행위가 주체가 되는 if then의 조건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행위가 주체가 되는 예수님의 약속이 주체가 되는 행위가 주체가 되는 because therefore입니다. Acceptance precedes behavior. 여자의 어떤 행위에 앞서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먼저 임한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이 먼저 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은혜에 단순히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잃어버린 양이 목자의 모든 행위에 consent, 동의하고 응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믿음을 회개라고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a change of mind,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4장 5절 한 말씀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울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잘 요약해주는 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To him who does not work,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but believes on him who justifies the ungodly,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His faith is accounted for righteousness.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ungodly man이었습니다. ungodly man은 woman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실 때까지 찾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 바리새인처럼 어렵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어렵게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한 일이 있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은 것뿐입니다. 아멘.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은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율법에 완전히 죽고 참 자유인이 된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되었음을 믿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믿음으로 by faith, 이 세상에서 제일 자유롭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멋있고 이 아름다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은혜 복음을 힘써 우리의 이웃들과 친지들과 나누고 전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한 주간, 한 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